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언약 준수를 맹세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이제 총독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기로 임봉했다 그랬어요. 임봉은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사람들, 그 맹세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총독이에요. 느헤미야 10장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아마 이 총독의 서기관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그 다음에 신앙 개혁을 하는 거예요. 신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장선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다시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거잖아요. 맹세한 임봉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기록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앞장서서 그러죠. 앞에 서서 이 성벽도 먼저 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약을 준수하기로 백성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맹세시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장서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이죠. 성벽을 재건할 때도 굉장히 많은 암살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언약을 준수하는데도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는 거죠. 앞장에 선다는 것은 앞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만들어진 길을 가면 되지만 앞에 가는 사람은 없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합리적이시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앞에 선다는 것, 앞장을 선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줄을 유대시를 추론합니다. 성경을 다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고생을 했는지까지 다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쉬우면 기록한 게 없다고. 기록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 너무 쉬우면요. 그거 진짜로 믿는 건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마귀는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는단 말도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을 못 가게 막는 일을 하는 것이지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가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에 안 먹으니까 유혹을 해서 먹게 한 거지 알아서 먹으면 뭐하러 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탄 너무 편하면 신앙생활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거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쉽지 않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힘들수록 상이 크다 하는 것을 믿으시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해야지 쉽게 그냥 편안히 앉아서 집안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심지어 요즘은 교회도 안 가고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 있을까? 저는 그래요. 저는 생각할 때 그거는 가짜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만 아시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절부터 8절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부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자, 21명의 제사장들이 임봉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그 제사장 집안의 우두머리들,
그냥 대표들이죠, 대표들. 어, 자, 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주관을 하고, 또 하나님 그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그래서 맨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또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 이 타락한 안일해진 그 신앙을 바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서약을 한 거예요. 이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준수를 해야죠.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을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9절부터 13절.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루흡 하사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 누요. 여기 이제 17명의 레위인들 대표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들이 기록을 했는데 레위인들의 임무는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와 율법, 그 제사와 율법을 교육하는 것. 제사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교육하고, 또 율법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옆에서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지키는 것. 이 레위인들의 임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봐서 알지만 레위인들이 조그맣죠. 제사장들은 많이었는데 그래서 좀 힘든 일이니까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남이 안 할 때 하는 사람은 더 눈에 띄는 거죠. 남들이 다 할 때 하면 눈에 안 띄어요. 근데 남들이 안 할 때 하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을 받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백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4절부터 27절.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함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압두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레스, 비라, 소백, 루흠, 하삼나, 마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또 백성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41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름이 익숙한 이름들도 있죠. 또 다 같은 뭐 시스기야에서 시스기야 왕이 아니고 이름이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 많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의외로 이거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히스기야가 왜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베베가 여기 있죠? 이런데 그거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 언약을 준수하기로 이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 백성들의 대표가 이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 하고 맹세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거를 이제 주도한 건데 이렇게 임봉하게 맹세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 문서로 남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나?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나중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말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딱 서명을 해 놓으면 이건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할 때 책임감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맹세했잖아. 도장 찍었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항상 변덕이 심하거든요.
지금은 좋은데 나중엔 싫을 수 있고, 지금은 싫은데 나중엔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덕 부린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 연초에 하는 게 뭡니까? 이번 올해는 제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올해는 성경 뭐 1독을 하겠습니다. 2독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도 몇 명을 하겠습니다. 뭐 올해는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약속을 해요. 어? 자기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제 '내가 인제 새롭게 해야지.' 그리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뭐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하겠다, 점수를 얼마나 올리겠다 막 하는데 쪼금 지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바뀌어. '아 그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왜 한다고 그랬을까?'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예. 그 책임감을 안 진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행으로 인해서 자기도 또 보고 '아 내가 약속을 했지.' 하고 책임감을 있게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또 사람이 핑계를 대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이 하나님과의 율법,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는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맹세.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그러면 맹세를 안 하고 안 지키면 징계가 없냐? 똑같이 징계가 있어요. 그러면 뭐 맹세 안 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지옥 안 갑니까? 똑같이 지옥 가지. 그러나 이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아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맹세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적절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고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를 개혁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자기 이름의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힘들지만 충성하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하나님이 원칙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땅에다 심으면 심은 것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 만드신 원칙이에요. 일꾼이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급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그 수고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기념冊에 딱 기록이 된다면 그거는 영원한 영광이고 축복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수고한 자들로 기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